네,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유튜브 정시예배 전도자의 삶 21가지 묵도함으로 오직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시간과 구별된 노타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준을 바꾼 청년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현장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음 치유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에 확정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4 제자로 보내주신 현장에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삶의 이유가 분명한 청년들의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신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정신으로 복음을 가리려 하는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추방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이 묵상이 되어 작품이 된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가사를 읽어드릴 때 깊은 호흡으로 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지음받은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고 또 그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는 청년들의 오늘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단 하나뿐인 유일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21가지 전도자의 삶, 유일성,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유일한 복음 가진
단 하나뿐인 청년입니다. 나는 유일한 복음 가진 단 하나뿐인 청년입니다. 네, 아멘. 네, 좌정관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속담으로는 우물 안의 개구리다 라는 말이 있죠. 우물 안의 개구리가 평생 우물 안에 있는다면 죽는 날까지 하늘의 크기는 우물의 입구만해 보일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영적으로 좌정관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다가 또 실망을 넘어서 낙심할 때,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생각, 내 인생 그렇지,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착각입니다. 내 생각에 또 속은 것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청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물 입구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서 말씀의 파워, 기도의 파워를 확인하는 청년 선교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알아볼 만큼 형통한 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진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알았던 요셉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문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는, 또 무시당하고 희롱당해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던 요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모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짜 문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각인, 생각과 마음과 뇌에 또 영혼에 새겨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죠. 왜?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한계를 만나고 문제에 부딪히고 넘어설 수 없는 위기에 빠지곤 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는 막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길 대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다른 것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발버둥치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발버둥이 일시적인 아주 잠깐의 행복을 허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일시적인 잠깐의 행복일 뿐입니다. 그 잠시가 지나가고 그 일시적인 시간이 지나가면 찾아오는 허무감은 또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진리 되신 분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행복의 비밀을 찾아가는 묵상의 2월, 집중의 2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기준이 바뀌는 또 이런 불편함을 또 느끼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온 각인들이 뿌리 내려져서 체질화된 기준들 앞에서 올바른 말씀이 기준 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은 올바른 기준, 정확한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떤 것으로 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육의 욕심대로 물질과 성공을 쫓아서 삽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기준 앞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감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도 오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으로 끝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느낄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 즉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드러난다면 말씀 앞에서 오직 하실 때에 유일성의 응답을 찾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가셨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이 천국의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현장에 빛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복음에 집중할 때 날마다의 비밀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치유의 응답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한다는 것은 혼자서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복음 치유와 24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다니 갑자기 분위기 감사 모드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함께하게 되다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심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육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체험하는 유일한 청년의 오늘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21가지 전도자의 삶 14번째 유일성 성구입니다. 관련 성구를 읽어드릴 때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영혼에 각인시키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아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담긴 말씀이 있었다면 성경을 찾아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도 하고요. 놓치고 싶지 않은 바톤 선구가 생긴다면 이렇게 기록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 청년과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청년의 지인이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축하할 일이죠.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많이 배웠던 사람이었고 능력이 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본인도 정작 부족함 없이 자랐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결혼 2주 차에 덜컥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고 그런 합의하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 아이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그제서야 조금씩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인이 어저께 포럼을 했던 그 청년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난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결혼하려고 뭘 어떻게 하려고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만 하는데 정작 그 일이 다가왔을 때 기준이 없다면 정말 대안이 없는 현장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유일한 답을 가진 청년입니다. 유일한 답을 전해야 할 이유 있는 청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유일성의 답을 남기는 청년들의 오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일 3작의 여정 속에 묵상의 비밀을 가진 유일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오후 10시에 목사님과 함께 서밋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